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새해가 1월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12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회기 역시 대림절을 즈음하여 12월을 첫 번째 달로 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십자가는 존엄, 권위, 헌신, 회개, 충성을 의미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이는 강단 십자가 색깔 바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강단의 십자가의 색깔이 바뀌고 있고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죠. 거룩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초 5개가 있습니다. 이 초 5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한 주 한 주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전쟁터에 남편과 자식을 보낸 그 가정에서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틀에 초를 꼽아놓고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는 교회에도 이어졌는데요. 절기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 초가 4개입니다. 근데 보라색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라색의 색이 옅어집니다. 점점 옅어지고 오늘은 둘째 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옅은 보라색 초에 불이 붙었고요. 그러면은 이 4주간이라는데 왜 이 하얀색 이 하얀 초는 뭘까요? 제일 높게 있는 초? 아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초는 성탄절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초가 3개 켜질 거고 그 다음 주는 4개,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때 딱 오시면은 이제 보라색 초가 초 5개가 다 불이 붙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는 하나의 대림절 교회의 장식입니다. 보라색 휘장처럼 내려와 있고요. 쓰여 있듯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을 보내시면, 이 대림절 때는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새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들을 임명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당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9명의 임원이 연임이 되고 3명의 신천 권사와 3명의 신천 집사가 새로 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임원으로 함께 일할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면서 기둥과 같이 교회를 떠받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임원들이니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 분명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지만 저는 그 신앙을 1순위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자격의 1순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한다고 나서도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속이거나 연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판단으로 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먼저 주어진 일에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먼저 보고 임원으로 추천을 합니다. 신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세만 좋다면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신앙의 수준을 올리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옆에 지체들이 함께 채워줄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물 주고 걸음쳐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태도가 좋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주어진 일에 임하는 자세는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자세를 제일 먼저 봅니다.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위자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내 스케줄, 나의 계획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일처럼 무슨 의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크고 귀중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늘 중간에 때려치고 자리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세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역시 존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켄 블랜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스스로 남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 진실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기만 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던가, 성실하기만 하고 솔직하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또한 일 맡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이 있는 곳에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에베소가 근처에 있어서 들렸다가 갈 수는 없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그 중간 지점으로 불러서 만나서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의 말씀을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과 교회의 양떼들을 잘 살피라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돌봤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힌 감독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로 교회로 찾아와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그런 자들이 찾아오면은 물리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떠난 뒤에는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고, 그 맡을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은 조심해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야 하는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인 공격도 위험하지만 교회 내에서, 특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꾀내는 어그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쩌면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이 늘 생긴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여러 명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예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흔들겠지만 나는 아니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못됐어요. 자기 유익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흔들리고 말씀이 어그러져도 나의 유익 앞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어떤 전투? 말씀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의 보화보다 세상의 빛을 먼저 따라가고 있지. 그러한 어그러진 삶 속에서 나의 자신을 바로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라도 어그러진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래, 나 하나만 그렇게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끝나면은 괜찮겠다. 그것도 안 좋지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동시에 망치는 일이자 예수님의 몸에 깊이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가 한 사람이 어그러지고 흔들리면 모든 몸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여러분 새끼손가락 아주 끝이 문에 꼭 찍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문에, 저기 교회 나가는 4층 철문에 꽉 찍혔어요. 피는 안 나요. 근데 새까맣게 손가락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끼손도 막 까짓 거 하고 지나가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우실 거잖아요.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또 뽀로로 밴드 붙여주고 피 안 나니까 괜찮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몸이 불편한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려 봐요. 배우자랑 자녀들까지도 내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에 의해서 납치당한다고, 영적인 납치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 잘 돌봐야 됩니다.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밖으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교인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 조심할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문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도 깨어서 교인들을 위해 나처럼 자기처럼 살아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으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권면이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교만이 될 수 있고 상대방 못한다라는 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 권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지, 야, 나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그것은 자기 잘난 거, 너 못한다, 정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임원들 직분을 받을 때 부담스럽다 피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지어 임원 추천에 들어가면 전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생겼어요. 요번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감당해야 할 직분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직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요번엔 신천 집사들, 신천 권사들 추천됐다라고 제가 한 달 전, 2달 전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분도 목사님 드디어 저를 바라봐 주셨군요. 드디어 제가 그 직분에 오르게 되었군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임원 받으신 분들, 임원으로 임직하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해봐요. 하기만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임원으로 안 어울려요. 다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다른 동명이인이면 그분하고 헷갈리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4,000명, 5,000명 모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려요. 그런데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모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분은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추천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미 집사처럼 일하고 있을 때, 권사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직분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댕장댕장 놀고 있는데 야 일하세요 그래서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하라고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을 때 그 직분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모교에서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집사가 선출이 됩니다. 근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 자격에 합당한 7명의 최초의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것은 집사로 임직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추천이 된다는 겁니다. 7 집사 역시 이미 집사로 선출되기 전부터 집사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야 이제 코끼려나 보다, 이제 일 제대로 시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내가 꾸준히 충성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임원들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은 각지의 교회를 세웠고 장로도 택하여 세웠습니다. 지도자, 임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바울이 세운 장로의 자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의 자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 더 나이 든 사람, 즉 영장자, 원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나이가 들고 덕망이 높은 어른을 프레스비테로스, 즉 공동체의 장로, 리더, 원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있고 덕망이 높은 어른들을 장로로 삼아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교인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로는 계급이나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을 대신하여 공동체의 어른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관리자와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외적인 공격에서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안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이 내적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연약한 교인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의 어른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어른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른, 가장 뭐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죠? 일단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가서 그 어렵게 돈 벌어 오는 거예요. 본인이 번 돈 다 누가 써요? 돈 안 버는 가족들이 쓰잖아요. 우리 집에도요, 돈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은 돈 한 푼도 안 버는 애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교회 집안의 어른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이 집안의 지도자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 고생과 수고와 보호와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여성교회 한 회원이 막 교회 이제 오늘 예배 준비도 하고 토요일 밥도 나온 봉사자들 식사도 준비하고 막 하는데 급하게 점심때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왜 가나 했더니 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숨 쉬는 것밖에 못하는 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거는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하면서 가요. 그래도 교회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그거를 다 감수합니다. 감수해요. 감당해요. 더러운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권속들이, 가족들이 어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어른을 존경하는 것,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 이 이유는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른이 해야 할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른이 받아야 할 존경만 탐하며 어른놀이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헴거리면서 인사만 받으려고 해요. 돌봄과 사랑과 헌신도 없이 그냥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당시 선생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차지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명성만을 위한 수단으로 선생이라는 자리를 노렸어요. 그래서 일부 선생들은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거나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내 생각을 앞세워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선생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생이나 리더가 되는 것, 임원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한 영적인 부담감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을 자기의 만족이나 위신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가 자격 없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임원의 호칭은 결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과거의 봉사에 대한 보상이거나 명예의 꽃다발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돌보라는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둥교회의 임원이시고 앞으로 이 교회의 임원이 되실 분들은 오늘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과 교인들을 위하여 비성경적인 외적 공격과 말씀을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나의 꿈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의 실천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을 집사, 권사, 장로 부르며 이 공동체의 어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이 교회의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임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만민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아직 임원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원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아멘하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삼갈 것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명예와 영광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주의 교회를 돌보는 충성된 임원으로, 교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